내게 주어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기 누구에게나 인생에 크고 작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목마름이 있고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인생에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목마름. 이제 좀 오아시스를 만날만 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더 가야만 하는지, 또 얼마만큼 더 채워야 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더 이 반복적인 기다림과 연습과 훈련과 인내의 채찍을 내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지 참 아직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하는 목마름을 애타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다. 정말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사람들이 내게 바라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보고 싶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보고 싶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보고 싶고, 주님만 있으면 외롭지 않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보고 싶지만, 그러나 온갖 변수들이 우리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내 마음에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꼭 방해하고 혼란케 만드는 온갖 변수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쥐더처럼 군데군데 놓여 있어서 잘 살아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현실의 삶은 또 무너져버리고 또 숨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내 마음은 잘 살아보고 싶고 똑바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만 옆길로 가는 것일까? 바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이제 뭐 초딩도 아니고 아직 청소년도 아니고 이제 20대, 30대, 40대, 여러분 40이면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50이면 지천명이다. 우리 하늘의 이치를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똑바로 가지는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다가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잘 살고 싶은데, 잘 살려고 노력도 해보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겹게 붙들고 다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어떤 행동 하나에 멈춰서 버리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대로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실감 있게 말하면 찌짐을 굽는데 뒤집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면은 타고 한 면은 안 있고, 딱 적당히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잘 구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빌려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남대로
영적으로 좀 데워지고 다듬어진다고 했지만 뒤집지 않은 찌짐처럼 어떤 거는 너무 과하게 타버렸고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익지 않아서 제대로 익지 않아서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혹은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 따라하거나 흉내만 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대로 변화는 되지 않고 다른 사람 따라하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딴에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풍랑 하나에도 자빠지고 멈추어서는 그런 존재로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요동치고 늘 제자리고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제대로 변하지 못한 덜 익은 우리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우리가 가면을 쓰기도 하고 아닌 척 하기도 하고 슬픈데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감추를 하지 말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세요. 좀 사람들에게는 좀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내가 내 실체를 드러내서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포장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만은 못나면 못난 대로 때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해야 될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고쳐야 될 사람은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든 우리 주님은 헌집다오 새집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져간 헌집 주님께 그대로 드리면 늘 우리를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모습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고 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주고받았죠. 그러나 자신의 민낯을 다 드러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숨은 문제를 다 그 민낯을 다 드러냈을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변화라는 단어, 오늘 이 변화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변화되어 갔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여인의 변화를 마치 뉴스 현장을 취재하듯이 그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나중에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한 변화를 보이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 말씀이 마치 논 계단을 하나하나 뛰어넘듯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 가면서 이 요한복음 4장 속에는 정말 놀라운 내 인생의 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가 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여인의 변화는 오늘 내 인생의 변화가 될 것이고 이 여인의 기적은 오늘 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이 한 사람의 변화는 정말 눈부시기까지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내 마음이 사모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평생을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 이거는 그 앞에 3장에서 표현했던 그냥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고요? 그럼 다시 내가 엄마 태에 들어가서 낳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야말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전에 살던 사람이 아닌 완전 딴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한 여인에게서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이 뒤에 5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표현하면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변화다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그 이야기를 3장, 4장, 5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유를 놓고 볼 때에 우리 앞에 3장에는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모든 조건을 잘 갖춘 흔히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엄친아 그 니고데모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3장과 4장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3장과 4장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비교가 돼요. 자,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남녀 별 사이 없지만 이 당시는요 여자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자, 남자, 여자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이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지 아직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명확한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에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도 스스로 나타내고 싶지 않을 만한 소외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복음 그 이후에는요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대조점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그래프가 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에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아래 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지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인생 역전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끝까지 아직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3장과 4장에서 이 두 그림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애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요한복음 4장을 설계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죠.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심으로써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만남이었어요. 결국 이 주님과의 만남은 결국에는 16절에 넘어가면서 이 여인이 평생 안고 살았던 내적인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치유만 할 뿐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영적 목마름의 샘물의 근원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서 더 이상 야곱의 우물에서 목을 축이는 여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거듭난 인생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 자기가 마음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생의 메시아를 그가 눈앞에서 만나서 26절에 나는 메시아를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아가씨 때, 총각 때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짝은 여러분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까?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갑자기 아닌 것으로 바뀌어집니까? 누군가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래도 만나고 노님 그래도 감사하고 살죠? 너무 크게 웃으면 들킵니다. 웃지 마세요. 예. 정말 우리가 바라던 만남,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나 이런 친구를 만나고 싶어.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세상은 그렇게 내 바람대로 되지를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그보다 더 꿈꿀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바로 나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내 인생의 참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가 25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꿈꾸고 살았는데 그 주님이 바로 자기 코앞에 와서 그래,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다 라고 만나주시면 여러분 그게 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하지 못해서 늘 야곱의 우물가를 찾던 여인이 그냥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그런 꿈에도 그리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하지 못할 내 인생의 메시아를 내 코앞에서 그분의 음성과 눈빛과 미소를 눈에 보면서 만났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순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복되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모든 가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도 않을 그런 진정한 내 삶의 참 주인을 만나는 그런 변화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안내를 받아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코앞에서 너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다라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변화의 가장 첫 단추는 다시 말하지만 만남이었던 것이죠. 만남이 여러분 우리에게 첫 단추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7절에 보시면 첫 마디가 이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이죠. 25절에서 여자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실 줄 내가 알고 그분에게 답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야말로 온몸에 이 여인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온 덩어리에 식은 땀이 흐르면서 내가 꿈에도 그리는 그분이 바로 내 앞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찾는 메시아 그분이 내 앞에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감전되어 버리는 그때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주님과 만남 없이 살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라고 말하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던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 없이 살던 그때는 좀 돈이라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아니 이런 사람 만나면 좀 해결될까?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렇게 헤매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5 남편을 바꾼다는 말은 꼭 남편만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잖아요. 때로는 이런 취미활동하면 괜찮을까? 좀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까? 내가 합격하면 괜찮을까? 직장을 얻으면 될까? 좋은 사람 만나면 될까? 똑같은 겁니다. 주님 없이 살던 때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도 인생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는 순간 지금까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갈증의 시간표는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고 점심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늘 자기 앞에 다고 다니던 그 죄와 갈증의 시간표는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시간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가 마시는 물 말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주님 주시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이 성경이 너에게 뭘 말하는지 들어보라. 그리고 24절에 이제부터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전에는 장소를 두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아니,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새로운 인생 시간표를 준 것이죠. 내 시간표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인생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이때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저에게도 주님을 만난 이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30년도 더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난 이때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주듯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며 살았습니다.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부모, 내가 만난 친구, 내가 만난 배우자, 내가 만난 자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해도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사마리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어떤 자녀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더해도 주님과의 만남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송두리째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 모든 만남의 결과물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끝장나 버렸어.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되어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어서, 나는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끝장나 버려서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려서 더 이상 뭐 어떻게 바뀌지 않을 거야. 운명체는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서 저렇게 돼버렸어. 우리 그렇게 아예 그 사람을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거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아무리 잘 만났어도, 내가 배우자를 아무리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내게 새로워지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진정한 만남의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내 목마름이 아직도 계속되느냐? 진정한 만남을 내가 아직 못 가지기 때문에 내 목마름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 목마름도 끝이 난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갖추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여전히 내 인생은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숙제를 가진 사람이고 목마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 사마리 여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주를 만나야 내 목마름이 끝이 난다. 이 사마리 여인은 분명히 배우자의 만남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기에서 몇 번이나 난도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시작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 면을 볼 때에 아직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인생이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짝 만나고 해결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일을 보여줍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거부하지 못할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배우자를 못 만난, 잘못 만난 아픔을 갖고 있을지라도, 부모를 잘못 만난, 직장을 잘못 선택한, 내가 내 장래길을 잘못 선택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떠하냐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나의 예배를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그때 주님 없는 세월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저 사마리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를 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때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의 만남 그 다음의 단계는 변화입니다. 28절에 그 변화를 이 한마디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어떤 변화를 기록했느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버렸다. 여러분, 이 여자가 앞부분에서 왜 야곱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 퍼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물 퍼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물을 퍼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물동이를 왜 버렸을까?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건망증 때문에 잊어버리고 간 것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잊어버렸다고 기록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정신없이 놓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죠. 이 물동이는 지금까지 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늘 의지하던 인생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그럼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의지하던 물동이를 버리고 갔느냐? 이 여인은 드디어 주님이 말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난 겁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것을 안 것이죠. 이 물동이가 없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됨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진 메시아를, 구세주를 만났고, 구세주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내가 알았는데, 그것이 내게 찾아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여인에게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배와 같다. 저 밭에 보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밭을 내가 잠시 좀 관리하다 보니까 그 밭에,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밭이 그냥 고구마를 캐는 밭인 줄 알았는데 그 고구마가 아니라 그 밑에는 막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땅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있는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춘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그 밭을 어떻게 샀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이죠. 그전에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파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배가 있는 줄 아는 순간부터는요, 내 소유 파는 게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다 팔아서 기쁘게 팔고 그 밭을 샀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감추어놓은 보배를 찾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내 세상의 모든 갈증을 충족하는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감춘 보배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물동이를 못 버린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주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물동이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람 때문에 뭐 실망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아직 의식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좀 건강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물론 기분은 바뀔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절망이 오고 건강 문제로 인생이 바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그런 건강 문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좀 돈 좀 더 벌고 못 벌고 내가 좀 뭐 좋은 말 듣고 안 좋은 말 듣고 그게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물동이는 이제는 내가 스스로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 때문에 신앙 버리고 그래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요, 바람아 불어라. 예. 내가 좀 성적이 안 좋아도 여러분 이번에 중3 이번에 연합고 치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끝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주님과 물동이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물동이를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손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리면 주님을 얻게 됩니다. 자son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에 그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는 사람만이 더 이상 너절한 말의 물동이 연연하지 않게 되고 건강의 물동이, 직장의 물동이, 사람의 물동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 승부수는 어디 있느냐, 누가 더 많이 버렸냐의 싸움입니다. 물동이를 못 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내 손에 가진 물동이를 더 많이 버리느냐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성공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버리는 그것만큼 주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물동이를 버릴 만큼 변화된 여인은 어느 만큼 변했느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정인이 되고 맙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달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28절 뒤에 보면 그는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르되 뭐라고 그가 입에서 나왔습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거기 보면 29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너에게 나타난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나를 누가 변화시켰는지 가서 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갑자기 여인처럼 바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이 막 바빠져요. 이 여인은 그냥 막 물동이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혜 받으니까요, 잠시 세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버리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걸 하나 먹어도
그 먹는 순간에 이걸 참 누가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 보면 이걸 빨리 누구인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핸드폰이 좋으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사진을 보여주는지 마음이 바빠져요. 매일 야곱의 우물가를 찾아와서 물동이에 물 채우는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바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의 손에는 자기 목만 해결하는 물동이는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손에 달리는 물동이 아니라 마음의 물동이에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담아가지고 손에 담은 물에서 물포 담아온 손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담아서 그 마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생명수를 퍼넣어주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거나 살림살이가 더 부자가 되거나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남편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가보면 그 남편 그대로 있고 그 집 그대로 있고 쌀동안에 쌀은 모질하고 반찬 걱정해야 되고 연탄불을 아끼기 위해서 불 조절을 해야 되고 여전히 삶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와 만난 이전에 달라진 것은 수준은 변함이 없지만 적어도 이 여인의 마음가짐과 이 여인의 신분은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안 바뀌어도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단 한 번의 주님의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만 경험한다면 우리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여인의 전도 보면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 말을 볼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을 느낄 만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사람이 막 마음이 흥분되고요, 감동되면 말이 짧아져요. 막 경상도 말 중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좀, 서울 사람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예. 그 한마디에, 여러분, 그게 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말처럼요, 이 여인은 갑자기 마음은 급하고 너무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빨리 와봐, 빨리빨리 와봐. 와서 봐, 그냥 와서 봐. 보면 알 거야. 뭐 내가 설명 필요 없어. 참으로 놀라운 분을 만났다는 흥분과 감동 때문에 별다른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이리로 와서 봐. 당장 와. 보면 알아. 이 말 속에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완전한 주인을 만났다는 확신, 자신감, 이것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가?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어. 이 여인은 완전하게 구워졌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한마디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여러분, 다시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죠? 와서 봐라고 말밖에 안 했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밖에 안 했는데 놀라운 거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해봤습니까? 길 가다가 와보세요. 오는 사람 있던가요? 안 옵니다. 사탕 주고 커피 주고 건빵 주고 오만 건 다 해도 100명 중에 한 명 올똥말똥.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것도 이 여인이 무슨 돈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와보세요 그러면 저분 말씀이면 알아서 듣겠어 하고 간다면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숨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인이 와보세요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볼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이 여인의 표정이나 이 모든 면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 눈에 확실히 보인 것이 맞습니다. 궁금해서 미칠 만큼 자기도 가서 보고 싶은 만큼 그런 감동을 한눈에 봐도 알 만큼 그렇게 변화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마치 선착순을 하듯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꿀 정도면 나도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예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가면 내가 냉장고 사줄게. 그래야만 한번 오는 정도가 돼야 돼. 아직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한번 가볼래? 나 가볼게요. 여러분 30절에는 우리 성경책이 없는데요. 원문에는 즉시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라는 말 듣자마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한 사람만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변화되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만 품고 살면 사람들은 그저 이 여인에게 물만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만들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돈만 찾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하는 말이 절대 그 돈 자녀에게 주지 마라. 그 돈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찾아올 거니까 돈 쥐고 있어라. 잘못되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내가 물동이라는 돈만 쥐고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돈이라는 물만 구할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으면 더 이상 물동이가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뜨겁게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정인으로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돈만 지고 살다가 돈이나 주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뜨겁게 품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에서 물동이를 버린 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바뀌어서 만납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더 이상 물동이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준 물동이는 떠나갔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이 여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생명수 때문에 바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나도 주님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와서 보라는 말만 해도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이유는 한 가지였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 놓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내 손에 물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나에게 물만 찾았습니다. 내 손에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돈이 급하면 나에게 돈을 찾았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이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내게 와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해답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물동이 위에서 예수님으로 내가 잡는 손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내게 사람들은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만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려지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한주한 목사하면 무엇을 기억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결국 내 하나의 인생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 만나고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서 변하니까 온 동네가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 만큼 우물이가 변했고, 내가 변한 만큼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한 만큼 한 동네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자 동네가 변했습니다. 나 하나 완전히 변화되고 나 하나 깨지고 새로워지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동네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예배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실까? 또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다. 그러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자신의 한 인생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주님을 만나서 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그 이유가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은 또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싶습니다. 따라갈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써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